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상세한 포살경,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음력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포살의식, 보름의 3일간 포살을 준수한다 라고 하는 이 포살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불교 신자, 특히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상세한 포살경, 8가지 포살을 준수하면 일단 부처님 말씀이지요.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 라고 8가지 포살을 준수해야 한다. 커다란 결실과 이익이 있을 것이고 커다란 영광 그리고 커다란 충만이 있다 라고 부처님 선언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8가지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는가 라고 경은제 커다랗게 전반부에서 어떻게 포살을 준수하는가, 8요소를 갖춘 포살은 어떤 것인가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경의 후반부로 가면 이런 포살을 준수하면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 있는가? 라고 할 때 포살의 준수라는 이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6개의 6 하늘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6개의 6 하늘이라는 것은 일단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인간이 우리가 세상을 만나면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행복한 삶이다. 일단 이렇게 신들의 삶은 인간의 삶보다 엄청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 아무래도 그러겠죠. 포살을 준수하는 이 공덕의 행위로 하늘에 태어나서 그 행복한 삶을 살겠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늘의 삶이 아주 행복하기는 한데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그저 일주일밖에 못 살아, 한 달밖에 못 살아, 이런다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의 후반부에서는 하늘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인간의 삶하고 견줄 수 없이 행복한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라고 해서 이제 6개의 6 하늘의 신들이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들은 수명이 얼마나 될까? 라고 하면 이게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옛날에는 인간의 수명도 그저 한 30-40년 하던 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고작 한 50년 이랬다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도
60을 넘어선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그런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좋아졌어요. 영양분이 풍부해졌죠. 의학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에 의해서 이 몸이 좀 더 천천히 무너지는 거고, 때에 따라서 어떤 변수에 의해 가지고 아주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병이 걸려서 죽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 능력이 좋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에 의해서 몸이 무너지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갑작스러운 변수까지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야 이제 보통 말하기를 인간의 수명 하면은 그저 100년 안팎을 살지요 라고 100년을 기준으로 인간의 수명을 말하게 되죠. 그럴 때 신으로 태어나면 그 신들의 그 기준되는 수명, 하여간 인간의 수명이 100년 안팎이다, 대략 100년을 기준한다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걸리든 사고가 나든 이래서 어려서 죽기도 하고 30에 죽기도 70에 죽기도 이래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보편적으로 100년 안팎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얼마냐 라고 하면 우선 4대 왕천의 신들부터 한번 볼까요? 4대 왕천의 신들한테는 인간의 50년이 하루 밤낮이야. 그 밤으로 30년을 가진 것이 한 달이야. 그 달에 의해 12달이 1년이야. 그런 인간한테 1년이라는 요 기준과 달리 이렇게 인간의 50년을 하루 밤낮으로 해서 따지는 1년, 그 1년으로 500년이 4대 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이래 되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긴 세월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대 왕천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만큼을 산다? 요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경이 표현하는 표현은 4대 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그만큼이다. 인간의 수명의 기준이 100년이지만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00년을 훨씬 넘어서 살기도 하죠. 4대 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다 라고 말할 때는 역시 그렇게 봐야겠죠. 그 기준 위에서 어떤 신들은 또 그들대로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좀 더 일찍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신들은 그 가운데 조금 더 길게 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그렇게 우리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경의 전반부 8요소를 갖춘 포살이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경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포살을 준수하는 삶에 의해서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있느냐 라는 것을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신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사느냐 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이 전후가 경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우선 전반부 8가지 요소를 갖춘 포살은 어떤 것이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자,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할 때 첫 번째 경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 포사를 준수한다 라고 할 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죠. 어떤 기준인가요? 아라한이라는 기준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성자님들은 기준입니다. 아라한. 이 아라한이라는 성자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사느냐 라고 할 때 첫째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어.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폭력적이지 않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거기에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뭐 겸손, 연민, 우정, 동정 이러면 이제 사무량심으로 말하는 자애의 삶, 자비희사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다른 생명들을 만나요.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다른 생명을 만나요. 자비죠. 그리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진정으로 그와 함께 기뻐해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생명을 만나요. 희죠. 그리고 누가 좀 나를 불평케 해도 그러한 남들이 나에게 하는 행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평정함 가운데 그들을, 다른 생명들을 만나는 이런 것이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다. 요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5개 중의 첫 번째 항목이고 또 10선업 중에 첫 번째 항목이죠. 뭐니 해도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라는 이것이 불교 신자의 공덕행의 첫 번째 항목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해치지 않아. 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하니, 첫 번째,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칼을 내려놓았다. 요거 뭔가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사무량심, 뭐 또 작게 말하면 자비, 이런 사무량심을 갖추고 다른 생명을 만난다. 자,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무량심을 가지고 그대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이든 만나는 요런 삶이 어떤 삶이냐?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이다. 자, 아라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아라한은 이런 10선업의 첫 번째 항목, 5개의 첫 번째 항목, 이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삶의 기준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먼저 제시를 하죠. 기준이에요. 아라한은 이런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분이요. 폭력을 행하지 않고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존재들과 만나는 이런 분이요. 자, 그러면 이런 아라한이 있을 때 이제 나는 어떠하느냐?
나는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이렇게 말하죠. 아라한은 깨달음을 성취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이 완성된 성자이니까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사는데, 사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한, 더더구나 이제 우리 포살 또 오계 이러면 중심된 대상이 제가자잖아요.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는 아라함처럼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 예외 없이, 이런 것은 사실은 무리죠.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낼 수는 없다 해도, 오늘은 포사리를 맞아서 오늘은 이 밤과 낮 동안에는 나도 아라함처럼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폭력적이지 않게 남들을 만날 것이고, 자비심으로 사무량심을 갖춘 마음으로 다른 생명을 만날 것이다. 나도 오늘은 이 밤과 낮 동안은 그리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아라한이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예외 없이 실천하는 그의 삶의 형태가 있어. 나는 비록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신자라 해도 포살일이라고 하는 보름의 3일 특정한 이 날만큼은 아라한과 같은 삶을 살아내겠다. 이렇게 나는 아라한을 지향한다. 아라한을 목적점으로 아라한을 뒤따르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포사를 준수하는 것이다. 요렇게 말하는 거죠. 예, 어떻게 8 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는가? 라고 하면서 부처님,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하면서 8가지의 계율에 대해서 숙고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린다.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하다. 나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아라한을 뒤따르겠다. 내가 비록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지향점은, 내 삶의 목적점은 아라한이다. 끝내 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 삶의 연속성 위에서 나도 아라한이 되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아라한을 본받는 이런 삶을 산다. 이것이 포사를 준수하는 것이다. 예, 포살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이 하나의 문장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내용을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하나요?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예, 불투도라고 해서 이제 5개의 두 번째 항목이고 10선업에서도 역시 두 번째 항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린다 라는 것은 또 무엇냐 라고 하니, 나는 오직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다.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정당하게 가질 것이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정당하게 바란다. 이것 안에서 내 삶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폭력적이지 않고 자비심으로 세상을 만난다라는 의미였다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벌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어진 것을 정당하게 가지는 삶, 오직 주어진 것을 바라는 요런 삶이고, 그러한 삶의 의미는 내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오직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요러한 삶이 깨끗한 존재의 삶이다. 요 부분을 말해주죠. 마찬가지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그리해서 아라한을 뒤따르겠다. 이것이 포사를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의 갖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범행 아닌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이런 범행 아닌 행위를 벌였다, 범행을 실천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하니 그것이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라한은 죽을 때까지 범행 아닌 행위를 벌였는데, 그 범행 아닌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간다 라고 하는 요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음행경이란 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행경에서는 부처님의 경우를 말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만큼 음행을 삼갔는가. 구체적인 그 성행위를 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삼가죠. 그렇게 직접적인 성행위를 삼가는 거에 이어서 아주 여러 단계로, 남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요런 것도 삼가고, 단계적으로 여성과 관련해서 내 마음에 어떤 기쁨, 즐거움이 생겨나는 그 전체를 다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런 부분으로 부처님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관련한 일체의 관심을 배제하는 거기까지를 이제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가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아라한들의 삶은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아라한을 본받는 삶으로서 그렇게 포괄적인 성행위 가운데 우선은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인 성행위, 우리가 보통 5계를 말할 때는 삿된 음행을 삼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 포살일 8계를 준수할 때는 일체의 성행위를, 구체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런 만큼으로 아라한을 뒤따르는, 어쨌든 아라한이 내 삶의 지향점이고 목적점이다. 그렇게 나는 아라한을 뒤따르기 위해서 포사를 준수한다. 세 번째 경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로는 역시 아라한은 죽을 때까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을 말하는 자고,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실을 말하는 자이다. 보통 이제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면 5계 중에 네 번째이기도 하고, 십선업에,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십선업의 네 번째 행위잖아요. 거기서 보면 무언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이런 설명이 있죠. 이때 이렇게 이제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인다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실을 말한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 역시 오늘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의 목적점은 아라한이다. 이것이 오늘 포사를 준수하는 의미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5개 가운데 5번째 항목이죠. 죽을 때까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몸을 버린다 라는 것이죠. 이건 말 그대로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방일한 몸은 방일한 자가 되어서 삶을 바르게 형상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나 또한 오늘은 아라한처럼 이러한 삶을 살겠다. 아라한을 뒤따른다. 라고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개의 5 항목에 대해서, 5 요소를 말하고, 이어가지고 6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제 5개의 범위를 넘어서는, 말하자면 5개보다 더 강한 삶의 질서를 기준하는, 이제 요런 항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째 항목은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라고 해서 보통 일정씩 이렇게 말하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밤에 먹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일단 테라와다 전통으로는 요 때 아닌 때라고 말하면, 그러면 때 아닌 때에 먹지 않는다면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 때는 어떤 때냐 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이제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밝음이 요렇게 손을 요렇게 이제 엄지손가락을 가운데 손에 이렇게 대어 가지고 손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옆으로 선들이가 있잖아요. 굽어지는 손가락 마디 선이 보이는 만큼 밝아지면 그때로부터 정오까지, 난 12시까지 요 시간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 아닌 때에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새벽이 충분히 밝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손바닥에 이 손가락에 굽어지는 그 마디의 선들이 그냥 자연의 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때 아닌 때예요. 언제부터? 정오를 지난 때부터. 네, 요렇게 때 아닌 때에 먹지 않고 그 때의 범위에서 아라한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포사리레는 나도 아라한을 본받겠다. 나도 아라한을 뒤따라서 그런 삶의 형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 하는 것이 6번째 포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죽을 때까지 춤, 노래 내지 꾸민 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죠. 춤, 노래, 음악, 관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즐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라는 것은 꾸미는 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요 7번째 요소는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즐기는 일, 꾸미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도 오늘 하루는 아라한을 뒤따라서 즐기는 일, 꾸미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라한을 뒤따르는 방법이고 포사를 준수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7번째 요소로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8번째는 침상과 관련한 내용이죠.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요즘 침대들이 다 아주 훌륭하죠. 그런 침대에 아주 푹신하게 편안하게 잠자는 거, 그것이 삶을 방일로 이끄는 그런 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고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맨 뒤에 개성이 나오잖아요. 그 개성에서 보면 요 부분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땅에 놓인 작은 침상이나 자리에서 잠을 잔다 라고 해서 침상이 이렇게 높이 만들지 않고 땅에 놓인 작은 침상. 글쎄 요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침대 이러면 다리들이 좀 있나요? 뭐 그냥 하여간 바닥에 낮은 침상을 놓고 거기에서 잠을 잔다. 이제 요런 의미가 되겠죠. 네, 어쨌든 높고 푹신한 이런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삶을 게으름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높고 큰 침상 대신에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에서 잠을 잠으로써 내가 늘 공부하는 자로의 그 긴장된 삶을 놓치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이런 8가지, 물론 그렇다고 아라한이 요 8가지 8개만 지킨다라는 것은 아니죠. 아라한이야 뭐 완성된 삶을 사는 분인데, 이제 제가자의 입장에서 아라한을 본받자라고 할 때 얼마만큼 아라한을 본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뭐 아라한을 본받자라고 해서 제가자가 비구 227개를 내가 지켜낼 거야. 뭐 이래 하면 그거야 출가자의 삶이 되지.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의 일상이 되는 거지. 제가자가 아라한을 본받는 삶과는 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라한을 본받는다라고 해도 제가자가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특정한 날에 아라한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실천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 이 범주 안에서 부처님이 그래, 아라한을 본받기 위한 포살에는 요렇게 8가지 요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라한의 삶이 요 8가지 항목만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사람이요? 요렇게 보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라한을 본받고자 할 때 제가자의 그러니까 제가자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라한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살아내면 된다 라고 부처님이 제정해 주시는 8가지 항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살에는 이렇게 8가지의 계를 준수하는, 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아라한을 본받는 것, 내 삶의 목적, 지향은 아라한이다 라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포살 1의 8계를 준수하는 이 실천의 근본적 이유다,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좀 더 보아야 하는 게 있죠. 이제 남자든 여자든 출가를 하면 뭐 예비 과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남자는 출가를 하면 이제 사마네라라고 해서 사미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리고 여자는 또 출가를 하면 사미니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런 사미니라는 예비 출가자에게는 사미십계라고 해서 10가지 계가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는 227개, 비구 니는 311개가 있는데 3이3인이에게는 동일하게 10개, 10가지 개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개를 잘 지켜내는 가운데에 준비 과정을, 예비 과정을 마치면 이제 3이가 비구가 되고 3인이가 비구니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출가의 과정이 있는데, 그때 3인이에게 주어지는 10개, 10가지 개가 무엇냐라고 하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포살일의 8개, 이 포살의 8개 가운데 아까 7번째 나왔던 좀 긴 내용을 제가 둘로 나누었잖아요. 앞에 4가지는 즐기는 삶이고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꾸미는 삶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7번째는 즐기는 것과 꾸미는 것을 하지 않는, 이렇게 말했죠. 3위에게는 요 2가지가 구분되어요. 그래서 3위 10개는 7번째가 즐기지 않는 삶, 8번째가 꾸미지 않는 삶,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9번째가 이제 높은 침상을 사용하지 않는, 이래 되겠죠.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가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뭐 요즘 말로 말하자면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것, 돈을 만지지 않는 것, 돈을 받지 않는다, 돈을 만지지 않는다,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제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인2는 일단 출가를 하면 10가지 계를 받는데, 그 10가지 계가 보면 포살일 8개를 7번째를 둘로 나는 9개 더하기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살 8개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보면 어때요? 바로 예비 출가자인 3위3인이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계 가운데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 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요 한 가지를 제외한 9가지를 뭐 그 중에 2를 하나로 묶어서 8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 포살일에 내가 아라한을 본받겠다,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의 지향점은 아라한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 그날은 3위3인이에 준하는, 즉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내가 실천하겠다. 그런데 출가자와 재가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재가의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는 삶이다 라는 요 하나. 그래서 아무리 포살일이라고 해도 재가 신자 보고 보름에 3일 동안은 경제활동을 하지 마시오 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3위3인이의 계, 정말로 어쨌든 예비과정이라도 출가자기 때문에 경제활동에서는 벗어나 있죠. 그래서 요 한 가지를 배제하고 나면 3위3인이가 지키는 9가지 계를 그대로 8가지로 조정만 해가지고 오늘 내가 실천하겠다, 준수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살 8개의 의미는 이제 결정적으로 내 불교 신자로서의 내 삶의 지향점, 내 삶의 목적점은 아라한이다. 나는 아라한을 본받겠다, 아라한을 뒤따르겠다. 그래서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형편 때문에 늘 아라한처럼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름의 3일 이 특정한 날에는 아라한을 뒤따르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아라한이 목적점이다, 지향점이다
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점을 위해서 나는 포살일에는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3.2.3.2에게 제정된 10개 가운데 제가자의 본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10번째 계를 배제한 9가지 계를 8가지로 묶어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아르한을 본받기 위해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포살의 의미다. 이렇게 포살을 실천하면 참으로 커다란 결실과 이익과 영광과 충만이 있다. 라는 것이 경의 전반부에서 이제 포살 1의 8계를 준수하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경은 어떻게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는가? 라고 할 때 8가지 포살의 계를 지키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에 대한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8계를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얼마나 크게 생겨나는데 라고 얼마나라는 이제 부분을 부처님 설명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앙가 마가다 뭐 해가지고 부처님 당시 인도를 구성하고 있던 16 큰 나라가 16대국이 있었는 거예요. 이 16 큰 나라에 대한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 말하자면 우리 가까운 중국에서 진시 황제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런 진시 황제가 가지는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인도를 통일한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을 가지는 왕이, 인도 같으면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이 있죠. 그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최초의 통일 군주가 가지는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을 가졌다고 하자. 내가. 그런데 사실은 그런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을 가졌다고 해봐야 그거 이렇게 제시되는 8요소를 갖춘 포살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어. 진시 황제가 되어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 해도 그러한 삶이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실천하는 삶과 견주면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커다란 행복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는 삶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아무것도 아닐까? 라고 하니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 없다. 신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꼭 왕이 되지 않아도 그저 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 삶이 인간 세상에서 통일제국의 왕권을 가진 그 황제가 누리는 그 행복하고 견주면 에구, 그것도 행복이라고 하겠니? 인간들 가운데서 조금 힘 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 표현을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삶하고 견줄 수 없게 커다란 행복을 누린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느냐?
인간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의 그 큰 행복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을 하늘에 태어나 하늘 사람, 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누리며 산다. 그러한 신의 커다란 행복을 누리는 삶 자체가 무엇이냐? 큰 결실이고 큰 이익이고 큰 영광이고 큰 충만이다. 네, 요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경의 후반부는 신들의 수명이, 그러니까 욕계의 여섯 하늘, 물론 뭐 여기서 포살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와 오계로서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말할 때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포살 또한 오계를 더 강화한 이런 신행이기 때문에 이 포살을 준수하는 일을 통해서도 역시 욕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나 오계를 지닌 삶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욕계의 더 높은 하늘로 이끈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알죠?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고요. 이럴 때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를 닦는 삶은 이제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하늘로 올라가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포사를 준수한다라는 것은 그런 수행적인 관점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계를 지닌 삶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욕계의 여섯 하늘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 욕계의 여섯 하늘의 수명이 얼마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신으로 태어나면 행복해. 인간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누리는 그 커다란 행복조차도 정말 발가락의 때만큼도 되지 않는 이런 커다란 행복을 누리는 삶이 하늘 사람, 신으로의 삶이다. 그러니까 일단 하늘에 태어나면 행복한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면 행복해. 왕이 되어가지고 커다란 권력을 행사하는 거는 에구, 그래봐야 애들 장난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커다란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포사를 준수하는 이유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신으로 태어나서 커다란 행복을 누리는 삶이 좋은 건데, 만약에 신으로의 그 행복한 삶이 그저 한 일주일 지나면 죽어야 한다거나, 한 달쯤, 1년쯤 지나면 죽어야 한다거나, 이렇다면 아니 그 일주일 행복하자고 하늘에 태어날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경의 후반부는, 자, 하늘은 이렇게 행복한 삶인데 그 하늘에 태어나면 얼마만큼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 수명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수명의 기준은 대략 100년, 100년 안팎 산다.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더 어려서 죽기도 하고 100살이라는 기준을 다 못 채우고 죽기도 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죠. 다만 인간으로의 삶이 어떠합니까? 라고 말하면 인간의 수명은 대략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기준으로 욕계의 여섯 하늘의 수명의 기준을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알려지면 참 인간과 견줄 수 없는 그 행복한 하늘 사람으로의 삶, 신으로의 삶을 이만큼을 살 수 있구나. 물론 그게 딱 그만큼이라고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기준이 그러하니 그 기준에 걸맞는 하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늘에만 태어나면 하늘에 태어나서 이 행복한 삶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구나 라는 바로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 욥기의 6 하늘은 인간과 견주면 굉장히 행복하고 오래 사는 삶이지만 이제 여기에 수행의 힘으로 색계 무색계라는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이 욥기에 속한 하늘과는 또 견줄 수 없는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게 끝이 아니죠. 아라한을 지향점으로 한다라는 것은 끝내는 아라한을 성취하겠다 하는 건데, 그 아라한이라는 존재 상태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색계 무색계에 올라갔다.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이러한 삶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죽어야 하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계에 속한 중생의 삶이다. 그런데 정말로 완전한 행복은 그런 색계, 무색계의 그 커다란 행복과 오랜 수명 정도가 아니다. 아예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결국은 죽어야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제약된 삶에서 아예 벗어나서 해탈한다. 그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면 거기에는 해탈락이라고도 부르고 열반락이라고도 부르는 이 색계 무색계의 그 높은 하늘의 그 엄청난 행복의 엄청난 수명, 이것까지 견줄 수 없는 더 커다란 완전한 행복, 요만큼의 괴로움도 작용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해탈락, 열반락의 상태에서 다시는 이 중생들의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윤회의 영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인간이, 중생이 가지는 이 윤회하는 삶의 영역,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높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행복의 크기가 커지지만 그 행복에는 요만큼이라도 괴로움이 참여하고 있다. 최소한 죽어야 하는. 그러나 끝내 아라한이라는 나의 지향점이 성취되면 거기는 죽어야 한다라는 그 최소한의 괴로움조차 참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행복, 해탈락, 열반락이 실현되고 다시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죽어야 하는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그 존재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인간적인 중생들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색계 무색계 하늘의 신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끝내는 죽어야 하지만 이렇게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아라한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열반이 실현된 이런 상태에는 다시 죽을 일이 없어. 윤회에서 벗어났다. 다시 죽을 일이 없다. 인간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그 수명에 끝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자, 바로 이런 아라한을 본받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 경에서는 제가자의 입장에서 수행이라는 공덕행까지 접근하지 않고 오직 보시와 오계를 좀 더 강화해서 보시하는 삶 위에서 8계를 준수하는 포살, 요렇게 제한적인 그 신행의 성과를 알려주는 경이다 보니까 이제 6계의 6 하늘, 바로 보시와 계의 힘만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욕계의 6하늘만을 대상으로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수명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은 그 행복과 이익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신이라는 하늘 사람의 삶은 인간과 견줄 수 없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먼저 말해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복을 얼마만큼 사느냐, 오래 사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인간의 몇 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30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 달에 의해 12달이 1년이다. 그러한 연으로 하늘 사람들은 얼마를 사느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여러분 불교 입문 1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요런 욕계 육천의 수명이라는 표를 만들었어요. 요 표가 바로 이 경이 알려주는 내용을 환산해 가지고 만든 표인데요. 자, 이 표로 보면 오래 살아요, 하늘 사람들이. 자, 욕계 육천의 수명. 첫 번째, 4대 왕천의 신들은 하루 밤낮이 인간의 50년이야. 1년이 30일로 친 12달이고 그러한 1년으로 500년을 사는데 이것이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면 900만 년이에요. 삼척갑자 동갑, 삼천갑자 동방석이 뭐 18만 년을 산다 하나요? 인간의 사유로 참 접근하기 어렵죠. 가장 낮은 하늘 4대 왕천만 해도 인간으로 치면 900만 년을 살아. 이제 같은 방법으로 경이 설명하는 것을 숫자로 환산해 보면요. 두 번째 하늘 33천은 3600만 년을 이 수명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야마천은 1억 4,400만 년이 수명의 기준이에요. 네 번째 도솔천은 5억 7,600만 년이 수명의 기준이라. 다섯 번째 화락천은 23억 400만 년이 수명의 기준이고요. 타화제제천, 욕계 중에 가장 높은 하늘, 엄청나요. 인간의 1600년이 하루 밤낮이고 그렇게 환산된 연으로 16,000년을 사는데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면 92억 1600만 년이 그들의 수명의 기준이에요. 참 길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면 우리가 말하는 에이구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살면 뭐하냐, 일찍 건강하게 살다 일찍 죽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 사람들, 신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왕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이에요. 그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92억 1600만 년을 기준으로 하는 수명을 누린다.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런데 이것이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 가운데 수행이라는 이 더 높은 삶으로 이끄는 공덕행은 일단 좀 유보하고 오직 보시와 계라고 하는, 그래서 보시와 오계를 준수하는 삶, 더 강하게 말하면 보시와 포살 8계를 준수하는 삶, 이러한 두 가지 노력만으로도 타화자체천까지의 태어남을 이끌 수 있다. 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얘기를 할 때 그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쓸 말이 아니요. 복음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요. 아니 보세요. 이런 단지 수행으로까지도 미치지 않고 보시와 오계 또는 보시와 포살 8계라는
이런 제가자의 삶의 제가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내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런 삶을 결과로 받아서 태어나 살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실천하는 일, 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이다. 그래서 불교는 복음의 종교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자면, 그러면 이런 욕계의 여섯 하늘이 타화자재천 92억 1600만 년의 그 수명의 기준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색계 무색계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신들은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 건데 그들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경 말고 다른 경들을 참고하면 범신천 하면 이제 초선의 첫 번째 하늘이죠. 범신천은 1겁을 살아요. 1겁이 수명의 기준이야.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은 2겁, 제3선에 속하는 변정천은 4겁, 제4선에 속하는 광과천은 500겁. 막 뛰어요. 500겁이야. 그리고는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겠죠. 무색계 공무변처에 태어나면 공무변처의 큰 높은 삶, 그 행복한 삶에서, 그러니까 괴로움의 참여가 작아지는 거죠. 그 공무변처는 2만 겁이 수명의 기준이야. 한 단계 높아진 식무변처는 4만 겁, 그리고 무소유처는 6만 겁이 수명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그 수명의 기준은 경에서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욕계의 여섯 하늘과 색계, 무색계 가운데 무소유처까지가 수명의 기준이 나타나요. 하여간 무소유처는 6만 겁을 수명의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 우리 참고로 알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그 포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포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신행이길래 근본경전 연구회에서 우리가 함께 해서 이렇게 보름이면 세 날씩 특정한 날을 잡아서 포살 의식을 함께 하고 그 하루 밤낮 동안 포살을 실천하느냐. 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 손해보는 일 아니다. 이익되는 일인데 그 이익도 무지무지하게 크다. 우리가 포사를 준수해야 한다. 네,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다 라는 전제 위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하늘 삶이 그 결실 이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대들이 포사를 준수하라, 포살일에 8계를 지닌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포살 8계를 제정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 개성에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참으로 계를 중시하는 여자와 남자는 8요소를 가진 포사를 준수한다. 공덕을 지어 행복을 열매 맺고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 그러니 여러분도 참으로 계를 중시하는 여자와 남자가 되어서 8요소를 가진 포사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덕을 지어 행복을 열매 맺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